비가 와서 오시는 길이 좀 힘드셨죠? 네, 졸고 가시면 안 되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이 안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연합이다, 하나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단순한 객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나와 떨어져 계신 어떤 대상, 단순하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요한복음 10장 이후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룩의 씨앗이 요만큼 있어서 막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거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이양되어야 한다.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양되어야, 옮겨져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담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행위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를 말할 때 더 이상 나로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나를 말할 수가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나를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만한 것은 예수님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된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의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너에게 거룩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거룩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근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첫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그 아담의 죄가 우리를 다 덮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님 없이 나를 말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했을 때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것만을 가리켜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부가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조차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도 함께 나아가고, 원래 그 길은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길도 함께 나아가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길로도 함께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길이다.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휘장은 성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아시죠?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은촛대가 있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 떡이 있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의 죄나 아니면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또 두 번째 휘장 앞에까지 가서 피를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 전체의 죄 사함을 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렇게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단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돌판, 10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된 덮개가 있고, 그리고 그 덮개와 연결해서 그루비로 가는 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죄소 이렇게도 말하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를 시은좌, 그 뚜껑을 말입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하는 말입니다.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대제사장이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백성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또한 그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보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이 속죄일, 지성소 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먼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로 된 속옷과 바지와 띠와 관을 입고 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원래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 가지 좀 채색, 좀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또 수가 놓여 있고, 또 보석이 박혀 있고 금으로 된 그런 옷을 입지만, 속죄일에는 흰 세마포로 만들어진 지극히 단순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왕의 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 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12절과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향로를 피워서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려야 합니다. 그 증거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려야 합니다. 아마 먼저 이 대제사장이 그 두 번째 휘장을 열기 전에
그 향의 연기가 나는 것을 휘장 안으로 집어넣어서 연기로 그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향연으로 지성소를 가득 채워서 직접 대제사장이 그 지성 속죄소를 볼 수 없도록 먼저 만든 뒤에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죄인이 감히 볼 수 없도록, 그래서 죽음을 면하도록 가리도록 먼저 하시는 장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얀 세마포로 지극히 단순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죄인 가운데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또 자기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비록 짐승의 피지만 자신의 죽음을 대신 고백하는 것으로 죄인은 살아있는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염소를 여호와께 드리고 어떤 염소를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사셀 염소로 보낼 것인가, 이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바칠 그 순 염소를 잡아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순 염소의 피를 뿌려서 또한 죄사함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를 보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읽질 않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3절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미리 정한 한 사람이 살아있는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서 놓죠? 22절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다. 그래서 그게 염소를 놓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의 불의와 모든 백성의 죄를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게 될 때 그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든 백성의 죄와 불의를 그 염소가 다 짊어지도록 그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자, 이 염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셀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혹시 8절 말씀에 아사셀 앞에 숫자가 있습니까? 네,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1번을 성경 아래에 보면 어떻게 설명을 했죠? 내 보내는 염소. 여러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우리 성경이 택한 것은 떠나 보낸다 이런 말입니다. 내 보낸다, 떠나 보내는 염소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모든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죄를 가지고 염소를 아사셀 염소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죄는 그런데 물건이 아닙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씌워서 그 염소를 떠나보내지만 죄는 물건이 아닙니다. 쓰레기처럼 그냥 내보내면 사라지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요. 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의 뒷모습을 보고 안녕 잘가,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와 함께 누가 떠나가야 되느냐 하면 누가 떠나가야 될까요? 죄인인 내가 떠나가야 하는 거죠. 아사셀 염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나를 함께 떠나보내는 고백이 그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아,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갔으니 됐구나, 이게 아니라 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고 염소가 떠나가지만 그 염소가 떠나갈 때, 염소를 떠나보낼 때 죄인인 나도 함께 떠나가야 하는 고백이 그 속에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말씀, 레위기 17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3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1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금식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금식, 어떤 의미에서 금식일까요? 아사셀 염소를 떠나보낼 때 속죄일에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날은 안식일인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는 날, 금식함으로 그 날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금식은 회개의 의미가 있죠. 아사셀 염소가 떠나갈 때 그 떠나보냄 속엔 죄인인 나도 함께 떠나가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하루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자기 자신, 죄악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진영 밖으로 떠나간 그 아사셀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입니다.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좀 신약으로 가보고 싶은데, 레위기와 관련해서 레위기의 말씀과 가장 좀 많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거의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이제 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볼 말씀은 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 때 이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로 속죄할 필요가 없이 진정한 대제사장은 단번에 단 한 번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둘째 휘장을 지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 자, 그 다음에 한 곳 더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속죄일에 대한 내용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지요.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속죄일에 관련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둘째 휘장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은혜가 보장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가 필요 없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염소와 염소의 피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해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갈 필요가 없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장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신 그 휘장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이제 더 이상 속죄일이 필요 없기에 완전히 찢어버리신 그 휘장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였다. 예수님 육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속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 진영을 떠나버린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떠나갈 때 이스라엘의 죄악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 염소가 떠나갈 때 죄인인 자기 자신도 떠나가야 하는 분명한 고백이 그 속에는 나타나야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떠나신 그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나도 함께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떠나가신 그 예수님께,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길로 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냥 멀찍이 예수님을 구경하면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가신 길로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놓아준 곳은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했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 어딜까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낭떠러지를 말한다,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염소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하지 못할 길로 가서, 어려운 땅으로 가서 염소를 놓아 주었다는 것은 그 염소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옛다, 네 죄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죄악된 나를, 그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에게 죄악된 나 자신조차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고백이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백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기 육체를 또한 찢으신 예수님, 그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구나, 이것만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셨다면, 내 죄 때문에 육체를 찢으셨다면 나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도 육체를 찢는 자로 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찢겨진 휘장을 지나는 길이요, 찢겨진 육체를 지나는 길이요, 나 역시 찢겨진 자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레위기 16장
이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 몇 절 앞에 그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낮잠이나 자라는 말입니까? 자기 부정의 의미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스스로 괴롭히는 것도 금식이라고 했지요.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는 이것은 바로 회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죄로 향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기로 마음먹을 때부터 아담은 죄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의 일을 하기 하게 되었을 때부터 바로 범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일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관련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속죄일에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선언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아담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나를 주장하는 그것을 다 내려버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말씀을 벗어난 자가 말씀 안으로, 말씀을 벗어난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자가 모든 것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회개요. 이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인 것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이 육체를 찢으신 길이니 나도 내 육체를 찢겠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정신으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를 뉘우치는 것, 단순히 어떤 잘못을 아쉬워하는 것, 하나님 이런 일을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 자신 존재 전부를 바라봐야지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회개의 정신입니까? 나의 존재 자체를, 아담이 가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아담이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로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육체를 찢으신 길,
그 길을 나도 함께 가면서 내 육체를 찢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겠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마음이요,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선언하셔야 합니다. 속죄의 일을 완성하셔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길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나아가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찢으신 그 죽음의 길로 나 자신을 찢으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예수님을 오늘 저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밖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모두 버리고 돌이켜 예수님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내용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과연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예수님인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고백되며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과연 예수님을 걸어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로 살아갔지만 과연 내 지난 일주일의 걸음 속에 예수님이 계셨는가? 나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걸어가고자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육체를 찢는 죽음의 길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그런데 그런 길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과연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걸어가고 있는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항상 던지며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걷는 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내 말 한마디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 모든 것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걸어가시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